350페이지, 신약 350페이지, 빌레몬서 1장. 네, 오늘 말씀이 이제 4절에서 7절인데요. 4절 7절인데, 우리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절 읽어주십시오. 신약 350페이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네, 아멘. 네, 우리 빌레몬서가 제일 짧은 본문이면서도 사람들이 제일 안 읽는 본문이라고 이렇게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빌레몬서에 대해서는 설교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사실 또 오늘 같은 이 시간, 이 짧은 시간에 또 빌레몬서 전체를 또 한다는 것도 참 어렵고, 그래도 한번 그래도 빌레몬서가 뭔지 전체적인 그래도 흐름을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바울의 그런 기도 가운데 한 샘플인 우리가 이제 23번째가 돼요. 바울의 기도 23번째 되는데, 이거 보니까 벌써 이제 바울 서신 전체를,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지금 우리가 다 훑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참 기억에 남는 이제 시간들이라 보는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4절에서 7절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오늘 말씀 보고자 하겠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이 바울이 썼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1절과 9절 같은 데 보면은 바울이 썼다는 것을 아는데, 어디서 썼느냐가 참 우리가 중요한데,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서 썼냐면은 감옥에서 썼다는 겁니다. 감옥. 추측컨대 이제 그것을 이제 로마 감옥이다,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고 있는데, 정확한 그 감옥은 어딘지는 모릅니다. 근데 추측컨대 이제 로마 감옥에서 쓰였을 것이다. 근데 이 서신서가 이 바울이 빌레몬서에게 이 서신서를 썼는데, 도대체 어떤 동기로 이 서신서를 썼느냐, 이렇게 이유를 알아봤을 때 뭐냐면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때 죄수 중에 하나인 그 오네시모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게 돼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누구였냐면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을 도망쳐가지고서 어떻게 하다가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그 인생의 대전환을 이루게 됐고,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도와가지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뒷바라지하면서 이 어떤 복음사에게 어느 정도 좀 관했던 것 같아요. 혹설에 의하면은 어떤 사람 그 역사의 그런 책에 의하면은 이 사람이 오네시모가 이 사건을 계기로 뭐냐면은 요때 계기로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오네시모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오네시모 역시 자기와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가 있고 골로새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골로새 편지를 이렇게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이 골로새 지역은 이 어떤 것으로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냐면은, 이 골로새 지역은 바울이 전도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이 자기 고향인 골로새 지역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웁니다. 네? 교회를 세웁니다. 자, 근데 그 당시 이 교회, 골로새 교회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영지주의자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제 골로새 2장 8절부터 23절에 이제 대개 4가지 이단들이 나오는데, 그건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하면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복음 가운데 서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이 바울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충분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모든 신들 가운데 으뜸이 되는 그런 주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금 설명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골로새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단에 현혹돼 가지고서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이 바울은 골로새서를 쓰지 않으면 안 됐어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골로새 교회를 이렇게 경고에 세우기 위해서. 그런 와중에 이제 두기고를 통해 가서 골로새서를 보냈는데, 그런 와중에 바울이 이참에 자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던 오네시모를 다시 어떻게 돼요? 그 고향에, 이때 이 빌레몬이 어디냐면 그 골로새 교회, 골로새서 교회의 장로쯤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는 김에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두기고는 골로새서를 가지고 가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서를 가고 자기 주인에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가운데 바울은 자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화친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편지를 쓴 겁니다. 근데 단순히 화친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졌던 그 모든 것이 있다면 내가 갚겠다. 그 정도로 얘기하면서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때 나를 영접하듯이 받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형제로 받으라는 거예요. 종 해가지고서 그 당시 종이 도망가면은 그건 주인이 죽여도 뭐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사회였거든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여라. 이런 편지의 내용이 이 빌레몬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그냥 막무가내처럼 그냥 막 윽박지르듯이 한 것이 아니라 빌레몬의 마음에 그러한 선한 동기가 불뜻 일어나도록 이렇게 권면하면서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일 것을 권면한 그 메시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다른 서신서와 달리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무슨 사도와 종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 크리스찬 대 크리스찬, 한 형제로서 서로들 대하는 그런 장면이 이 빌레몬서 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레몬은 누구였냐 했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이분은 그 골로새 교회의 장로쯤 되었고, 그 빌레몬이 그 집안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가정교회였는데, 이 빌레몬이 갑부였던 것 같아요. 종도 있었던 거 보고, 또 그 집에서 교회를, 예배를 드릴 정도로 굉장히 그 큰 집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2절 잠깐 보세요. 빌레몬과 미 자매 아비아 그런데, 이건 그 빌레몬의 부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아키뽀는 그 당시 골로새의 영적 지도자, 골로새의 아마 목회자 정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아키뽀가 빌레몬의 아들이 아닌가,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빌레몬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굳건히 서 있는 가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가정에게 인사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4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뭐 얘기하냐면 빌레몬의 그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참 놀랍다. 너의 믿음과 사랑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먼저 이렇게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한 다음에 8절서부터 21절까지 본격적으로 자기가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부터 이제 끝까지는 이제 우리가 볼 때 그 22절부터 끝까지 나오는 얘기는 이제 문안하고 이제 축도가 이제 뒤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 빌레몬서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중심 내용을 잠깐 우리 좀 몇 가지만 좀 보고 본문에 들어갔으면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빌레몬은 돈이 많은 부자예요. 그리고 자유자예요. 반면에 오네시모는 누굽니까? 돈이 없는 종입니다. 자기의 어떤 자유가 없는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자유자나 종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정말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은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두 계층을 복음이 어떻게 하나로 묶었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 보면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가 없다 그랬어요?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차별이 없다 했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다는 이것은 오늘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올바로 이렇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보면은 자유자나 종이나 뭐 이렇게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복음 안에서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얘기가 중요하냐면은 우리 유연이라는 우리 청년이 목사님 해방신학이 뭐예요? 이러면서 카페에 올라와 있더라. 그래서 미처 올리지 못했는데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해방신학이 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이 해방신학이나 우리나라에 있는 민중신학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체로 뭐냐면 복음을 갖다 이렇게 특권화해요. 특히 뭐냐면 없는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압제자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갖고 이렇게 뭐냐면 그들을 위한 복음으로서 이렇게 제안하려고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도 그 반대로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막 있는 자에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도 없잖아 있죠. 강남 분위기도 없잖아 그래요. 뭐냐면 강남이 크리스천이 제일 많대요. 45% 된다 그러는데 다른 구보다 제일 많대요. 왜냐하면 제일 부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대형 교회가 다 모였대요. 그래서 나온 그 논문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의 강남의 대형 교회는 중산층들이 만드는 교회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이걸 과시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놓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다. 이런 논문도 나왔어요. 그래서 왜냐면 사람들은 뭐냐면 나 S대 출신이요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 어느 교 출신이요 이러면서 자기 신앙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게 없잖아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만들어낸 것이 이렇게 대형교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논문이니까 그냥 논문대로 그냥 받아, 그 사람의 생각이니까. 그렇다고 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복음은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자의 삶을 바꿔놓는다는 것이 빌레몬서가 주어지는 메시지예요. 있는 자도 바꿔놓고 없는 자도 바꿔놔요. 더구나 오네시모 같이 주인의 재산을 갖다가 탕진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도망가가지고서 감옥까지 들어왔던 오네시모가 그 인생이 바뀌었던 것을 볼 때 복음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요. 그렇구나. 빌레몬을 바꿔놨던 복음, 오네시모를 바꿔놨던 그 복음이 오늘 나를 바꿔놨구나. 또 나를 바꿔놨기 때문에 사람들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 복음에 대한 이 확실성, 복음에 대한 이 견고한 이 믿음은 오고 오는 세대들의 이 빌레몬서가 많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모든 자를 삶을 바뀔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이 빌레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바울이 빌레몬서를 쓰면서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빌레몬아,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회의 그러한 노예 제도를 갖다 여전히 갖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노예를 다 풀어줘라. 자유자를 만들어라. 하나님 너를 자유자 만들었지 않냐? 너도 자유자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노예 제도를 갖다 그대로 드려요. 그냥 내비둔 상태에서 지금 뭐냐면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형제를 받으라고 해가지고서 주정 간의 관계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골로새서에 나와요. 상전들아, 너희는 이 종들을 편애하지 말아라. 그리고 종들에 대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전과 종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편지에 그대로 쓴 것을 보면은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 당시에 어떤 노예 제도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공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울은 제도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복음은 인간을 바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요. 비록 노예 제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서로 자유자고 그들은 서로 형제자매라는 것을 바울은 뭐냐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가 바뀐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제도를 바꾸기 이전에 사람들을 바꾸려고 했던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비록 주종관계지만 그들의 관계는 형제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빌레몬서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고 제도가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잘하게 한다는, 물론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공산주의보다 민주주의가. 그러나 전체적인 바라볼 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제도보다도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먼저 뒤바꾸기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지 않은 가운데 제도가 바뀌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게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노예 제도를 갖다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려고 했던 것이 이 빌레몬서에서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 지금 성경에 보면은 우리 공부하다 보면 이런 얼마 전에 공부했던 내용이 뭐였어요?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잠잠하게 하라. 집에 가서 묻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게 얘기해놓고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여성 해방인이 이렇게 여성에 대해서 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바울은 뭐냐면 여성의 해방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뭐냐면 복음이 들어가면 여성이 자연스럽게 해방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뒤집어서 얘기한다면은 여성들을 갖다가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쓸 때 잠잠하라고 바울이 얘기했다는 것은 뭘 얘기해요? 뒤집어서 얘기한다면은 그만큼 여성이 자유롭게 교회 안에서 활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하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를 볼 때는 여성이 뭐예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도 볼 때 100년 전만 해도 예배드릴 때 이렇게 같이 예배드렸습니까? 네? 기억자 교회에서 드렸잖아요. 남성은 있죠. 여성은 있죠. 하나님 제대 가운데 이렇게 흰 천을 놓고서 드렸잖아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같이 있는 건 뭡니까? 바로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응?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이 동양에서 보면은 그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네?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복음이 들어가야지만이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냐면은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갖다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그 권리를 빌레몬에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구했다면 뭐만 요구할 수 있냐면 서로 용납하고 형제로 받으라는 그런 측면에서만 자기 사도적 권위를 얘기했지 이렇게 무슨 사도의 권위에서 윽박지르듯이 아까 얘기했듯이 너 오네시모를 받아라. 내가 너에게 복음을 줘가지고서 너가 예수 믿지 않았냐? 너 나에게 빚진 자 아니냐? 그렇다면은 오네시모에게 갚아라.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납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목회자를 비롯한 장로, 권사, 중직자 되는 분들이 교회에서 자기 권리를 남용하는 예가 많이 있어요. 종종 있어요. 내가 이렇게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왜 이렇게 알겠죠? 따따따따따 그렇게 하는 게 많이 돼요. 근데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질서를 잡을 때만 또는 빌레몬과 같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화친할 때 이런 경우에만 그 권리를 사용할 것이지 거기에서 자기가 대접받는다든지 자기의 이름이나든지 자기 어떤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 직권을 하는 것은 남용이다. 이런 것들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빌레몬서에 보면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말 우리들은 어떠한 사랑을 해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시청각적으로 보여줘요. 잠깐 볼까요?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에 대해서 내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래요. 그 다음에 1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뭐한다고요? 유익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뭐라고요? 이게 신복이 종이라는 말 아닙니까? 이거 신복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요, 심장이라는 말이에요. 이 번역상 약간 좀 논란이 이게 와전된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신복, 종이 아니라 내 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뿐만 아니라 16절을 보면은 사랑받은 형제로 둘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빚진 건 내가 다 갚아주겠다. 이런 얘기를 성경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 뭐냐? 바울은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빌레몬서가 이 짧은 한 장이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사회의 여러 가지 그 억압과 사회 계층 간의 이런 갈등과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며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자기 권위를 사용해야 되며 무엇을 놓고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며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빌레몬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에 관한 부분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4절로 넘어오십시오. 자,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본받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는가 이런 것들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은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에 대한 소음을 듣고 칭찬하는 그 감사의 말씀을 4절 이하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4절에서 우리는 바울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했어요. 근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갇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하고 있어요? 빌레몬서를 쓰고 있어요. 골로새서를 쓰고 있고 에베소서를 쓰고 있고 빌립보서를 쓰고 있고 빌레몬서를 쓰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감옥에 있어서 뭐하고 있어요? 지금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을 볼 때 바울 자신은 갇혀 있지만 바울 안에 있는 말씀은 갇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자세, 바울의 이런 자세를 보면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며 살아야 되는지를 귀한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살아갈 때 때로는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히는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어요. 감옥에 갇히는 그 비슷한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어요. 복음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어요. 무시를 당할 수 있고 모함도 당할 수 있고 때로는 뭐냐면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욕심을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해코지 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비록 그런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애매한 정말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빌레몬에 나타난 바울의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내 모습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걸 보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움이 없고 내 모습이 복음과 함께 지금 내가 복음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은 나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바울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고 떳떳하다고 한다면 바울처럼 감옥에 있지만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는, 내가 어려움 때문에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요 기도생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다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많아요. 많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려운 일 만났다 할지라도 그런데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보게 돼요. 동시에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속에 가질 것이 뭐냐면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안정과 육신의 평안을 우리들에게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장해주는 것은 뭐냐면 환경이 아무리 비바람치고 폭풍이 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경고해준다는 그것,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어떻게 안전하게 인도해준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안락하고 이렇게 편안하고 만사형통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에게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가치 있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려워도 못해 신앙생활 하는 거죠. 힘들어도 바울처럼 내가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왜?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저기 애들 한번 보세요. 애들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부모가. 자기를 다 팽개치고 애한테 집중하잖아요. 하나는 그래도 낫죠. 둘, 셋 때 보세요. 우리 또 윤희 자매는 넷이나 된다고. 넷이나 되는 그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키우면서 내 인생을 다 가시고기처럼 내 인생을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예요? 그게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를 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뭐예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봐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어떤 어려운 일을 겪는 일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거나 어떤 힘든 일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달려오는 그것을 주춤거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시점에 내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매이지 않도록, 갇히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조심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바울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3절 때문이에요. 우리가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무엇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감옥 가운데서 있었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바울이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와 같은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러한 친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렸다 이게. 바로 그 은혜와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환경에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고 감옥에서도 빌레몬서를 쓰게 됐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바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어요.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어요. 우리가 은혜를 누린 만큼 평강이 임하게 돼요. 평강이 없으면 바울과 같은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없어요. 만약에 바울이 평강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옥중서신은 없는 겁니다. 바울이 오네시모가 보이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 원망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내가 복음 때문에 사는데 왜 나 감옥에 갇혀놨습니까? 하나님, 감옥 안에 갇혀놓는 게 하나님의 유익입니까? 나가는 게 유익입니까? 이렇게 따질 거예요. 네?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어디든지 간에 그간 천국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서 드려요. 빌레몬서를 쓰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준 오네시모를 만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환경에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내 주변에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주님은 내 주변에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을 계속 붙여줘요. 근데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붙여준지 몰라요. 짜증내요. 왜 오네시모 같은 사람 왜 붙여줬냐? 왜 힘들게 저 사람 왜 나한테 붙여줬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평강이 있으면 주변을 신경 쓰게 돼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기 때문에 주변을 신경 못 써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자기 발 문제만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동시에 평강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평강 없으면 주변 사람들을 감화시킬 수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바울처럼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는 본받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감옥에서조차 4절처럼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5절입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 감사의 내용이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5절에 나온 감사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 그래서 사랑과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즉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은 믿음과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연관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주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서 뭘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세임을 받은 사람,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세임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사람들을 쉬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 자유자나 종이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든 성도 요 마을 속에는 오네시모도 용납해 주기 바란다라는 마음도 은근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랑을 표현하는 그것은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끝이 없어요.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리고 사랑은 뭐가 없습니까? 차별이 없다는 거죠. 이 소식을 아마 바울은 오네시모를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또 우리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 또 아키포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들었는지도 몰라요. 아직 뭐 죽어가는 편지 때문에 들었는지 몰라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믿음과 사랑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 나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면서 뭘 배워야 되냐면은 내가 만약에 모든 성도들에 대한 나의 사랑이 차별이 있고 모든 성도들에 대한 나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내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편애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있는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빌레몬은 균형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균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연이어 6절과 7절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6절은 아까 말했던 그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7절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단지 어떻게 돼요?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뭘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더 믿음이 많기를 그리고 더 사랑이 더 넘쳐나기를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여섯 번째 우리 내용을 잠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요 얘기가 우리 말이 참 어려워요. 그죠? 똑같이 우리가 한글을 보지만 이 말이 이게 참 어려워요. 한마디 이겁니다. 믿음의 교제가 더욱더 많게 원한다. 이 얘기입니다. 믿음의 교제가 더욱더 많게 원한다. 그런데 이 믿음의 교제는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하는 것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주님을 알면 할수록 또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 우리가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의 믿음의 교제가 더욱더 넘쳐난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받은 은혜가 100이라고 한다면 100만큼 우리는 사랑할 거예요. 그죠? 내가 만이면 어떻게 돼요? 만만큼 사랑할 거예요. 그죠? 10,000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100단위의 용서를 받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더 큰 사랑을 받으면 더 큰 사랑을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알면 할수록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면 할수록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그 축복을 알면 할수록 그 사람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을 더욱더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바울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너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걸 빌미로 그걸 연결해서 지금 오네시모로 하여금 되대요. 더 큰 믿음과 더 많은 사랑을 보여서 결국 뭐라는 거예요? 8절부터 얘기하려고 했던 그 바울의 그 의도, 오네시모를 받아줘라. 오네시모를 용납해라. 지금 그러니까 아주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아주 지금 빌레몬이 딱 읽으면 이건 아주 진짜 이건 만약에 바울의 말을 거절하면 역적이 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윽박지르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바울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응? 아주 그 마음속에 막 사랑이 불붙는 가운데 아마 오네시모를 아마 이렇게 맞이했을 것이고 다시금 오네시모를 이 바울에게 돌려보내가지고 바울을 이렇게 감옥에 있는 바울을 수발들도록 아마 빌레몬이 보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뒤집어서 우리가 또 강조할 것은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사는 것이 야박하고 짜고 짜다는 얘기는 그런 짠 겁니다. 내가 짠돌이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만큼 어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헤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고 왜 사람들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받은 복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남을 용서합니까? 나 같은 욕심자니까. 나를 용서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7절에 더 많은 사랑을 갖다가 베풀기를 권면하고 있는데,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그래서 평안함이 얻었다는 이 단어가 재밌는 표현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근데 쉬게 하리라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쉼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쉼을 얻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새 힘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그 마음이 어떻게 돼? 그 행동이 많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돼요? 아하, 우리도 빌레몬처럼 살자. 우리도 복음과 함께 살자.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자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평안함을 어때? 성도들이 평안함을 성도들뿐만 아니라 나, 그랬어요. 내가 너희의 사랑으로, 너희의 이런 많은 사랑으로 인하여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 평안을 얻었다 이 말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빌레몬아, 사랑하라. 오네시모 용서해라. 이런 말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얘기를 20절에 다시금 반복합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라고요? 평안하게 하라. 그러니까 7절에 있는 얘기를 20절에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이런 말. 저는 제 성격상 21절 같은 거 못해요. 근데 이렇게 해요.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한술 더 떠서 아마 여비거리 줘서 로마까지 보내달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참. 그리고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은 참 바울 참 대단해요. 예. 이런 분이 아마 이 복음사역을 잘하나 봐요. 얼굴 좀 두꺼운 분이 복음사역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뭡니까? 바울은 빌레몬의 그와 같은 믿음과 사랑의 행위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하, 복음은 살아있구나. 복음은 살아서 역사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빌레몬의 삶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담비와 같은 소식이었어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은 이런 역동성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동감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성경 간접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빌레몬서가 지금 어떻게 쓰여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바울이 지금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는 알았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우리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정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적인 기도를 하려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은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잃지 않은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고요? 평안. 평안을 잃어버린 그 기도는 하나님에 상달될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작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갖다가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간과한 것은 들어줘요.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얘기해요. 골로새서 4장에서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달라고, 그런 마음을 갖는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성경적 기도예요.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불안하고,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초조하고, 기도하면서 응답 안 하지 못하지 하면서 의심하고 두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십니까? 야고보서는 뭐냐면 구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 때문에 성경적인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려면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가운데 기도하자. 그래야지만이 환경이 우겨싸이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우겨싸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병들을 수도 있고, 내가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애매히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은 결코 우겨싸이지 않고 결코 기도의 질을 놓지 않고 그 사람은 더 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주님 앞에 나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한 기도를 할 때 있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기도하기 원해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나의 측면인데 빌레몬과 같은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믿음과 사랑이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기쁨과 많은 위로를 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더구나 모든 성도들에게 많은 기쁨과 많은 위로를 줄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했듯이 하나님, 내가 더욱더 믿음의 견고함으로 사랑이 더욱더 넘쳐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그 당시 많은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줬듯이, 즉 새 힘을 줬듯이 주님, 내가 새 힘을 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남의 입장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뭐냐면은 남이 나를 볼 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무개를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을 본다면 나 아시겠죠? 하나님, 나를 볼 때,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주님, 나를 볼 때 바울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이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믿음과 사랑이 공동체에 좋은 본이 되고 나와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생겨나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닮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를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자세를,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성경적인 기도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23번째로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배워야 되는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공고한 삶이 많고 많은 고통이 끊이지 않고 많은 슬픔들이 우리를 엄습해 오고 있는 그런 현실이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 여전히 나를 괴롭게 하고 있지만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은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도전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의 삶, 빌레몬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빌레몬과 같은 생을 아버지 안에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